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요즘 지하철 자주 타시나요? 네,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고, 네, 저는 종종 탑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서요 지하철을 종종 이용을 하는데요. 지하철을 타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저는요 보통 지하철을 타면요 학생 시절에는 열심히 졸았습니다. 보통 그렇죠. 지하철 타면 이제 피곤하니까 열심히 졸았고요. 그리고 졸지 않을 때는 보통 음악을 듣거나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그 음악이나 유튜브 보거나 TV 보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서는 다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가요? 이렇게 하시나요? 말씀하면서 제가 모두 다라고는 안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그런 것 같고요. 한 분 정도는 우리 집사님처럼 말씀 암송을 하시는 분들, 성경을 보시는 분들 계세요. 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20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20년 전에 지하철을 타면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제법 계셨고, 또 책을 보시는 분들, 어떤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열심히 문제집을 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면 파란 제복 같은 거를 입고 옆구리에 신문을 하나 가득 이렇게 끼고서는 신문 팔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개중에는 그 신문의 톱 기사들을 막 열거하면서 신문 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신문 사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 그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니까 신문 자체도 많이 안 팔고 그렇게 파시는 분은 아예 없죠. 그 시절에 저는 네, 그때는 책도 꽤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음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듣습니다. 음악은 듣는데 책도 보고 신문도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은요, 항상이 아니라서 참 죄송하지만 가끔은 신앙서적을 읽거나 성경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이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잖아요, 아니면 신앙서적을 들고 읽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계시면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당연히 양보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인가? 아닌가? 어떡하지? 사실 그냥 애매하면 일어서 드리면 되는데 이제 저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 손에는 성경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지? 왜 곤란합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하면 신앙서적 하나님의 어쩌고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왠지 저를 다 그리스도인인 걸로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무언의 압박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네? 네. 믿음보다는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나도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모른 척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내가 오늘은 성경책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경책 안 읽으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계시고 없고. 우리 영광 집사님은 대단합니다. 저희 또 본받아야 할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죠? 저는요. 네. 만약에
그런 책을 보고 있다면요. 네. 자신 있게 생각하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지는 않지만 네.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편하게 있고 싶은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 밝히지 않으면 몰래 눈 감고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 좀 더 정직해야 되는데,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뭐 인간적으로 사실 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있으면서 맥수님께서 말씀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아마도 이전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총정리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너네 기억나지? 내가 지난번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얘기했지. 그게 이 얘기인 거야. 이제 이해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총정리를, 서머리를 하는 시간이 이 40일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40일간 함께 제자들과 생활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8절 말씀은 계속 보면서 갈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옆에 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갈 건데 내가 가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하실 일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할까요?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저 로마 나쁜 XX들 쟤네들은 이제 다 내보내고 우리 다윗 왕이 있으셨을 때처럼, 우리 솔로몬 왕 있을 때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좀 이런 이야기는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 그때 되면 저희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이렇게 중요한 일 한 자리씩 하는 거 그런 거죠,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그 일을 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많이 달랐습니다. 7절을 볼게요. 네, 옆에 분들 소리 들으시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설레발치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일은 아니야. 그거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은 관심을 끊어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9절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장 8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1장 8절에 나온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작이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요 1장 8절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이고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사실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너무 이 제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다 보니까 마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활동할 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자, 오순절이라는 게 50, 순이 10이니까 50일이거든요. 언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부터 50일입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열흘 안에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 만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도통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계속 딴소리를 하고요, 엄한 소리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함께 있어야 하냐라고 화를 낼 만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오,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야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일 해야지.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요, 야, 이제 나 그냥 고향 가서 고기나 잡고 살란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나 고향 갈래.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냥 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감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죠. 그래서 가서 고기도 먹이고 떡도 먹여가면서 얘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변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변화된 순간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러 곳에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이 임하신 후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종종 그 기적을 체험하면 나도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경우 이런 분들은 내가 너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도 누구처럼 병고침이라도 한번 경험을 한다면 누구야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러면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기적 체험은요 약효가 오래가지 않아요. 기적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잘못 들은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혼수 상태나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신 그런 분들은 그런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눈앞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12제자는 눈앞에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복음서에 나온 기적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는 그런 기적도 보았고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사실 성경에 나온 기적이 다가 아니거든요. 훨씬 많은 기적들이 그 제자들의 눈 앞에서 펼쳐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했던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던 그 이후였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증인이라는 건요, 누군가 의심이 들어 할 때 무언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무엇이 궁금한데 의심스러워 할 때, 그때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알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아는데 증인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아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자,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보통 해외 선교를 가거나 이런 분들에게 읽어주는 말입니다. 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고 잘 오세요. 우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사실 쓰거든요. 하지만요, 이 말씀은요 선교사로 지원한 그
만을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에게, 제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리고 맨 끝으로 가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네, 명령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명령이 아닌 거예요. 자, 영어로 보니까요, You will be my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해서 뭐 You must, You have to 이렇게 해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말씀상으로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런 배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배인데요. 한국에 2014년에 지난번에 2014년에 인천에도 왔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배가 들어와서 네, 흥행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뭐 흥행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자, 이 배는 선교를 하는 배입니다. 보통 선교라고 하면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해서 리더로 세우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배를 통해서 하는 선교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자, 네, 이렇게 이 배는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면요, 신기한 배거든요. 저 배의 다음 사진을 보면 한 400여 명, 350에서 4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저 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사역을 합니다. 태극기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많은 국가, 적으면 한 40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좀 많으면 한 50에서 60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별칭이 떠다니는 유엔이에요. 저렇게 아무리 뭐 국제기구 이런 데서 일을 해도 40개국, 50개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에는 한 4, 50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활을 하면서 한꺼번에 사역하는 곳이다 보니까, 야, 저거는 거의 뭐 떠다니는 유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 배에는 이제 선상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80만 권 정도 되는 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통 판매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책들을 팔다가 재고가 남으면요,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1톤, 2톤, 왜 우리 옷도 막 그런 키로 단위로 막 파는 경우 있잖아요. 책들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기증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책들을 가져다가 이제 필요한 책들을 분류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보급하기도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히 저개발 국가 같은 곳을 방문하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 배와 관련돼서 사역을 한 거는 한 50여 년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저 배가 지금 제일 최근에 사역하는 배고요. 이전에 세 척의 배가 더 있었어요. 다들 이제 퇴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에도 한국에 여러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는 로고스라는 배, 맨 처음에 시작한 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책들을 구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왔을 때에 책들을 싸게 파니까 뭐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이 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에도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책으로도 사역을 하고요. 또 저개발 국가에 가면 볼 게 없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배가 오면 이제 배 안에 구경하는 것도 신기하고, 저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백인부터 흑인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구경하려고도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저렇게 앞에 사람들이 쭉 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한 10만 명 이상이 배를 방문하기도 해요. 저개발 국가에 가면 어마어마 사람 거의 밀려다니면서 이제 배를 투어하고 그러고 가는데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배가 한 12,000톤 정도 되는 배예요. 꽤 큰 배인데, 배를 운영을 하려면, 배를 항해를 하려면 선장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장님으로부터 뭐 항해사니, 기관사니, 갑판사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먹어야 되잖아요. 400명이 각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리를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셰프도 있고 뭐 이제 제빵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400명을 먹여야 되니까 그분들을 보조하는, 그 식당에서 보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취사병 같은 그런 개념의 분들이죠.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세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배가 크니까 배를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막 10만 명씩 배를 방문을 하면 또 인원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셉션 같은 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서점이 크니까 근데 뭐 책을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서점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이 배가 그냥 한 항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목적지가 되는 그 지역, 그 나라에 선발대가 가서 그 지역 행정 당국이랑 조율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현지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는 선발대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니까 사역만 할래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을 노동을 합니다. 선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까지가 모두 다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기관사 이런 분들 다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돈을 내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돈을 낸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선교 후원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선교 후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주 5일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일주일 8시간이니까 그 나머지 시간, 아니면 이제 휴일이 있잖아요. 이틀. 이런 때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사실 전도를 하러 안 나가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만 명씩 배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누구나 만나면 나눌 수 있는 간증을 항상 준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스토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배 주변에 배회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제 항만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또 이야기들도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좀 특별한 사역이긴 하지만 400명의 증인들이 일을 하면서 또 일과 외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이제 팀을 짜서 일주일씩 아웃리치도 나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배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지금 이제 50년째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사역하던 중에 80년대 아직 중국이 개혁 개방이 완전히 되지 않은 그때에 이 기독교 관련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공산권 국가들 많이 갔었고요.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 국가들도 많이 갑니다. 이곳 정부 당국자들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직접 이 배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멘 같은 나라는 2000년 이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성경이 배포가 됐는데 그 전까지 그 예멘에 배포됐던 성경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이 배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배포가 되기도 했었고요. 2011년에는 그 아랍의 봄 그게 있기 직전이었는데 그때에 이제 리비아에 지금은 축출됐는데 독재자 가다피라는 그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딸이 이 배를 초청을 한 거예요. 꼭 와달라고 했는데 축출되기 한 2, 3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부른 거예요. 그 이제 독재자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따님이 이 배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괜히 이게 여기 해코지했다가는 이제 윗사람들한테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경험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슬람권에 가면 성경책이 자꾸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도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쁜 일인 거죠.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고 기뻐하는 일은 성경책을 잃어버리는 일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슬림들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돈 주고 살려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은근슬쩍 한 권 슬쩍 하는 겁니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슬쩍슬쩍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요, 이런 역사들, 정말 어렵다고 하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도 사역을 하는 모습을 종종 듣게 되고요. 지금도 그런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다는 것, 우리는 종종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내가 치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을 받는데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언제부턴가 깨달아 알아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잊고 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요, 누군가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 두려워하긴 했지만요, 담대하게 성경책을 들고 읽어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선일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님을 보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알아보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간증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